진영수 오늘 무슨 시험인데? 그러게, 준이 오늘 무슨 시험이야? 어디 런했나? 자, 이제 우리 모임을 해볼까요? 혹시, 비디오를 켤 수 있으신 분 있으면 비디오 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으로나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모임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쿠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죽고 또 부활하심을 깊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 원하오니 성령 오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가 있는 그 각각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또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의 존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같이 찬양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근데 되게 오래 저는 자주 이렇게 부르고 고백했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요 근래는 많이 고백하지 못하고 또 잊혀졌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서 함께 나눠봤으면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속해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속해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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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참 진짜 오랜만이죠. 혹시 이 찬양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궁금해서 이렇게 꽤나 오랫동안 고백하지 못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지 않았을까. 설마일 수도 있죠. 네. 네, 그죠. 처음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워낙 유명한 곡이지만, 또 요새 많이 고백이 안 됐기 때문에. 졸려. 네. 왜 이렇게 졸려요? 뭐야 마이크 켜져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 민망. 뭐지? 조만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CBA 공동체에서 같이 고백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인도할 때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하면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죽고 부활하심의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죽고 부활하심을 계속 묵상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기간이니만큼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또 같이 고백했으면 하고 또 생각해 봤으면 해요. 오늘은 시연, 시험이라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시연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저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서 내가 어떤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까 그런 것들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주 로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스프레이팅 하는 것처럼 저 단어를 딱 봤을 때 각자 생각하는 이미지나 또는 뭐 어떤 느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전 또는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고, 그리고 자주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저 단어를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나 또는 어떤 생각들, 뭐 단어, 그걸 뭐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할까요? 이제 그만. 그죠? 이제 그만. 예. 또, 평가. 저 평가는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를 내가 받는다라는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누가 나를 평가한다. 그거 난 별로 안 좋은데. 누가 날 자꾸 평가하는 것 같아. 그런 의미일까요? 아, 부정적인 의미로. 아, 차장님이 빡친 소리로 도와주실 때. 아, 도와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나보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윤도원 씨가 빡친 소리로 해요 할 때, 아, 지혜는 힘들다. 힘들다. 이제 한 두어 분만 더 들어볼까요? 벗어나자. 벗어나자. 빨리 그 상황에서 탈출하자. 벗어나자.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 네,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 단어를 딱 봤을 때 드는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빨리 탈출할 어떤 상황일 때. 그때. 어, 사실 이 단어의 이게 뜻이 이거래요. 못하네.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예, 이런 의미에서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예. 또 이제 의지나 사람 됨을 시험하여 봄.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는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게 부정적인 평가이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평가. 예. 이건 뭐 이제 표준국어대 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저렇게 쓰여졌어요. 페일라조 또는 페일라조마이라는 헬라어를 통하여서 쓰여졌는데 그게 페일라조는 이제 시험하다 또는 이제 평가하다 어떤 동사적인 의미였었고 그게 이제 페일라조마이라고 해서 명사적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테스트나 템테이션 같이 평가하거나 아니면 유혹하거나 뭐 이런 단어로 쓰여졌는데 실제로 저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 대상의 수준과 상태가 를 깨닫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쓰여졌다고도 할 수가 없고 긍정적으로 쓰여졌다고도 할 수가 없는 아주 이렇게 중립적인 단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시연이나 시험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게 좀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졌고 성경에서 저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실 때 또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지를 보게끔 하실 때 저 단어가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조금 전에 그 이제 시전이랑 시험 이런 단어의 뜻, 의미, 뭐 성경에서 언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 겪은 시험은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시련을 겪으셨을까? 어떤 시험을 겪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예수님이 겪은 시험? 예수님이 겪은 시험? 광야 40일의 시험? 주님의 시련은 뭐였을까? 십자가. 십자가도 시련이고 시험이고, 저 광야 40일의 그 기간들도 시험이죠. 주님은 취임을 준비하는 12제자 인내심 시험. 12제자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님이 어떤 시련을 겪었을까?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시련인 것 같다. 오, 엄청난데? 그렇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 제한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는 시련이고 힘든 일이셨을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그게 시험과 연관이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건 저는 이제 요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구지? 누가 아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참으면서 가지셨다, 인내하면서 가지셨던 시련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재가 그랬어. 저는 12제자는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참으셨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수준을,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가는 과정들을 겪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시련이지 않았었을까. 이건 이제 앞에 얘기했던 광야에서의 그 40일, 그리고 그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장면,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시험 또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페일라조 마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성경에서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시련,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 뭐가 있나요? 내가 겪고 있는 후배들의 갈고, 내일 부서장님한테 안 혼날까? 중재 갈구집 합시다. 중재도 애들 갈구지 말고, 애들도 중재 갈구지 말고. 우리가 겪는 시험, 출근이기도 하고 굉장히 생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시험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로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겪는 시험, 또 시련, 또 예수님이 겪은 시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어떤 한 사건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건이 나한테 테스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련이고 시험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상대 앞에서 나의 입장과 상황을 굉장히 고소하게 하고, 이렇게 딱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굳게 만드는, 그럴 때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질 때는 그게 유혹이고 템테이션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따로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따로 있다? 이걸 구별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구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건이라는 아주 중립적인 사건이 그게 출근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사단을 만난 그 지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본능 앞에 내가 서 있을 때도 있고, 각각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수준을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믿음을 수준을 알게 되는 테스트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고수하고 내 마음을 굳게 만들고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거는 템테이션이 되고 유혹이 되고 나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게 펜트하우스였어요. 펜트하우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천서진 주석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천서진한테 자기 서울대 가야 되니까 무조건 그 뭐지? 그 마지막 청아예술제에서 대상에 자기 이름 호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자신의 입장과 상황만 계속 고수하고 그렇게 고수하려고 온갖 술수를 막 이렇게 펼쳐내는, 누가 봐도 그거 스포 당했어요. 미안해요. 이미 다 지난 거야 그거. 누구나 이렇게 누가 봐도 죄인 거 딱 보이잖아요. 입장을 고수하는.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누구였지? 베로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반주자가 매수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수준을 계속 나타내잖아요. 이게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아주 실질적인 어떤 차이지 않나. 그거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일단 다시 성경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출애굽 여정이랑 몇 가지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정을 살펴본다는 건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어떤 한 순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출애굽의 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과 또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배우는 과정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굳게 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적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셨던 게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저 맥락의 이야기를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그곳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먹지 못했던 상황 앞에서도 저걸 계속 요구를 하세요. 저런 상황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상황 앞에서 이렇게 했었죠. 홍해 앞에서는 매장지가
애굽에 없더냐? 왜 우리를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라고 얘기를 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우리가 뭘 마실까? 우리 마실 물이 없다. 우리 목말라 힘든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배부르게 먹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가 또 아론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회중들이 굶어 죽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계속 어떤 순간순간마다 조금만 힘들어져도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아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과 입장을 계속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로 출애굽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속 얘기하셨던 것은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맥락의 얘기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여정도 한번 보아볼게요. 예수님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감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반대의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굳게 하고 입장을 고수하는. 근데 예수님의 여정을 살펴보면 템테이션의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테스트의 상황.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게 하는 그런 정말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속 보여주셨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졌지만 그 평가가 절대 유혹으로 빠지지 않았던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교회로 이렇게 보면 교회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이고 또 교회에게 템테이션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굳게 하는 계기이고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들이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블라블라블라 그 시험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교회의 여정이다. 이게 믿는 자들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교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도 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 또는 죄가 있어도 뒤로 숨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게 교회의 여정이지 않나 또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겪은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감의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과정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의시되신 적도 없었고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들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자기 자신을 계속 내어주셨던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겪은 시련이었고 시험이었고 그가 보여주셨던 삶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을 시험,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 속에 어떤 가치들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인 것 같고, 이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시련이고 시험이지 않나. 그래서 소외된 자들을 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우리 코람데오가 되어지고 또 우리 CBA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는 것, 이게 우리가 겪는 시련이고 또 우리가 겪게 될 시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너무 저 혼자 얘기하죠?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음성을 다 풀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부정적이라고 많이 느끼고 생각을 해요. 그 단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적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그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그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험이 우리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책하며 마음을 굳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는 순간들을 찾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겪는 시련이, 내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찾는 과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가며 주에 있는 자들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음속을 다 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시련이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내가 평가받는다라는 기도할 수 있게 의미와 주님 우리의 시련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도 있고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시련이 하나님께 자들을 박았대 가깝게 내 안에 시련이 무엇인가에 삶 가운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계신 시험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는 삶을 그것을 도우시는 것들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시원하게 우리가 하시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정말 더 특히 원하시는 보이시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을 더 알아갈 수 구별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우시는 무엇인지 것들, 원하시는 우리의 것들을 내 목적이 안에 무엇인지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의 생활할 나라를 때 목적이 꿈꾸며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더 도우심을 꿈꾸면서 생각하여 내 안에 계속 하나하나 채워갈 수 주님의 있도록 영광을 주님과 영광을 백수령을 함께 당할 하시고 때 정말 주님을 생각하게 평안한 하시고 삶을 살 수 세상 있도록 속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정말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알지만 주님께서 주님께 그것이 없게 우리 삶과 하시고 어떠한 관련이 하나님께만 이제 내 마음을 내 마음과 라고 고민해 볼 나의 때 시선을 너무나도 정하시고 막연하게 있도록 또 사랑하시고 하시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죽기까지 많은데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정말 삶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 주님의 가운데서 주님을 말씀에 어떤 생각하며 순간을 주님께 만나든지 아버지의 간에 말씀에 정말 쉽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않은 정말 삶으로 일입니다. 아들이신 우리가 하나님 것을 그 앞에서 드러내시고 구원받고 또 이 살아가는 정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려고 우리가 참 주님을 보호하고 바라보면서 그런 음, 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지나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아갈 살아가는 수 있는 아들이시기에 자식들은 정말 쉽지 않은 많은 거예요. 것들을 과하지 않고 포기하시고 하나님 그 많은 주를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게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그 오히려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의 수많은 시선을 주님을 하고 사람들을 주의 위해서 분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많이 주님께서 내어놓고 섬기고 겸손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여러 있도록 가지 정말 그 인도하시고 어려움들이 길을 있습니다. 세상에 걸어가셨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려움 아버지 각각의 우리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정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자녀된 통하여 자를 그 마음을 어려움, 살아가면서 그 그래서 시험을 지탱하게 소외된 해주시고 자들 우리가 아픈데도 정확히 힘들어하는 이해하고 그 삶 자들의 가운데서 그들을 듣게 그리고 하시고 주님이 그들과 원하시는 함께 그 삶을 모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함께 있도록 마지막 정말 고민할 수 분량까지 있도록 정말 나아올 그런 수 있도록 상황을 인도하시고 돌아보며 첫 번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님만을 주옵소서. 바라보는 모든 아버지 마음들이나 하나님 모든 정말 생각들을 붙드시고 내 인도해 안에 주옵기 채울 수 있도록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주님을 평화를 고백합니다. 주옵소서. 만물의 예수의 주인이신 이름으로 주님을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붙들고 그러면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그거 같이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사역팀 전체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봉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예배사역팀이 되기 위해서 예배사역팀에는 코람데오, 콘텐츠팀, 그다음에 예배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러한 세 팀이 하나의 팀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봉사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짝수달 첫째 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4월 3일 날 첫 모임이 있을 예정이에요. 4월 3일 토요일 10시 반 우리 모임 시간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있을 예정이니까 예외 없이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내일 설교 후에 함께할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 입니다. 그래서 내일 라인업이신 분들은 이 성령이 오셨네를 이렇게 같이 연습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콜람데오 전체 팀별 모임 3월 27일 날 있을 예정인데 이때는 각 팀별로 오프라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준의 그 방역 수칙일지라도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날은 가능하면 다 좀 일정을 비워주시고 각 팀장님들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대로 팀별 모임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연의 전체 회식은 상황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연에 관련해서 설문지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설문지가 진행이 되면 콜람데오 내부적으로 어땠는지 확인을 하고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정성껏 잘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날 라인업이신 분들 연습 잘 하고 계시죠? 네, 연습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혹시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 꼭 개인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또 곡을 들으시면서 뭔가 묵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들, 기도하게 된 것들이 있다면 카톡방에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하실 분들은 10시 50분까지 모여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테니까 내일 식사 어떻게 할지 이따가 알려주시고 식사 후에 오실 분들은
기도 모임이랑 연습은 12시부터 선교사실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12시까지 선교사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짧게 팀별 모임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임할 때 막 부인할 때 막 이렇게 혼자서 왔는데 짧게 팀별로 모여서 악기팀, 그 다음에 엔지니어팀, 워십팀 이렇게 짧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짧게 팀별 모임을 하고 오늘 전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구석방을 만들게요. 각자 회의실에 들어가셔서 싱어팀은 싱어팀 회의실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악기팀은 악기팀 각자 맞는 팀에 각자 맞는 그 방에 소회의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잠깐 기도 제목 나누시고 모임하시면 되겠습니다.